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동행하는 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 4월 5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전사님하고 여러분과 대표기도 우리 중보기도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여러분 이 시간은 대표기도 시간인데요.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에게 기도문을 다 보내드렸어요. 카톡으로. 그 카톡을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같이 기도문을 읽어나가면서 이 대표기도 시간을 채우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깊어져서 사람들의 반목과 갈등도 깊어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우리가 아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도 금세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더 크게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계 없이 쓰고 먹고 마시던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시고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 여인은 왜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믿음의 선포를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요셉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볼까요? 나에게도 요셉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4월이 왔습니다. 4월 첫 주인데요. 4월이 왔는데 이제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 있죠. 여러분 생각에 어떤 꽃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개나리, 네, 진달래, 네, 맞습니다. 모두 맞아요. 그러나 벚꽃만큼 봄의 화사함을 잘 보여주는 꽃이 있을까요? 네, 전사님이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청년일 때 처음으로 여의도 윤중로에 갔었어요. 잘 모르는 학생도 있어서 잠깐 설명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길이 윤중로라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모두 벚꽃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벚꽃 구경으로 아주 유명하죠. 전사님은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그 길을 갔었어요. 20대 인천 청년이 그 길을 보자마자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 같은 모습에 정말 예쁘다. 봄이 왔구나. 이런 걸 확연하게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잘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우리 교회 주변도 벚꽃이 아주 예쁩니다. 전사님이 작년에 부임을 하고 4월 정도 되었을 때 교회 옆으로 피어있는 벚꽃들을 보면서 20살 시절에 처음으로 윤중로를 갔을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춤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향하여 이제 때가 되었다. 봄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봄은 여러분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계절이죠.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봄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네.
봄 얘기를 마치고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를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아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베드로가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매력적인 그 도시의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반쪽짜리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략 3년 반을 동거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듣게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00명, 5,000명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먹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운 것 같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무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했죠.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이면 반드시 메시아일 거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하고 강력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바로 그 메시아가 저분이다.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로마의 범에 넘겨 처형할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순환예고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순환예고를 마가복음에서 3번에 걸쳐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그리고 10장에 걸쳐 3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3번 얘기한다는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법적인 효력을 가질 정도로 분명한 일이다. 그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혼냈잖아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신 죽긴 왜 죽습니까? 지금 당신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세를 규합해서 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흐름을 좀 타야죠. 왜 자꾸 흐름에 안 맞는 죽는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중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순환 예고를 하시자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혼나는 걸 봤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무섭고 강한 어조로 혼내시는 걸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순환예고를 하시는데 묻기도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예고가 기록된 본문이 지난주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예고 후에 제자 1,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제자 2, 요한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들 중 한 명은 우편에, 우리들 중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로마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시면 저는 국무총리 할게요. 쟤는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자신들의 엄마죠. 즉 예수님의 이모, 엄마 찬스까지 대동해서 자신들의 한자리를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 요한과 야고보의 행동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건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왜 화를 내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죠. 자신들은 욕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도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동일한 욕심과 야망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고 너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온 것임을 밝히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시대에 노예나 포로 그리고 또는 죄수들을 풀어줘야 할 때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노예, 포로, 죄를 지은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값어치를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옆에서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한 한 여인을 모델로 내세워서 나머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곧 이스라엘의 명절 중의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서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유월절, 이 무교절 때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라고 동의를 하죠. 유교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모세 공부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치신 것을 기억을 하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현관 앞에 무엇을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래서 바로 옆집 애굽 사람 집에서는 장자, 아들이 큰아들이 죽어서 통곡 소리가 나는데 바로 옆집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집에서는 고요하게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현관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지 모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상관없이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의 저주가 나를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아무튼 그 유월절 뒤에 무교절이 딱 붙어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최대 사람들의 숫자는 12만 명 정도였을 것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 시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3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기인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 부르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죠. 대규모의 인파가. 갈릴리 한 촌구석에서 활동했던 한 전을 목수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으로 받는 인기 있는 유명세를 누리는 혁신적인 랍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겪었던 사람들이 최소 5,000명, 10,000명 그 이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유명한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영향력과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잡으면 사람들이 흔들리고 요동할까봐 명절은 피하자라면서 자신들의 몸을 사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추앙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당시 사람들이 기피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예루살렘의 유력한 인물들과는 어울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의미하죠.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고 이태석 신부님의 톤즈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감상했는데 톤즈 땅에서도 그 가난한 아프리카 땅에서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삽니다. 오늘날 그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격리 대상자들이에요. 사람들이 기피하고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나병, 즉 문둥병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기피하고 문둥병자를 보거나 만지면 자신들이 정결해지도록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나병 환자들은 2000년 전에도 가장 고립되고 소외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늘 어울리셨습니다.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은혜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 차별 없이 부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거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거나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거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님을 기쁘게 맞이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부은 것일까요? 이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다음 장면들을 봅시다.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자에게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져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깨트린 이 옥합, 즉 순전한 나드라는 것이 값이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 옥합은 이 여자 겁니다. 내가 내 거 깨트리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깨트린 옥합의 가격이 여러분 무려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 거의 1년치에 가까운 연봉,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에 가까운 연봉을 가진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향기 나는 기름, 향유. 그렇게 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것을 너는 왜 아깝게 그걸 깨트려서 이 한 사람에게 부은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비난을 퍼부은 것이죠. 그런 장면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니?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주변에 늘 있잖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어. 이 여인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생뚱맞은 예수님의 대답이 아닙니까? 우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매주 설교 때마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여인은 왜 예수님께 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한 그 값어치, 가장 귀하고 값어치가 높은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2천만 원, 3천만 원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비싼 것, 값어치에 해당하는 그렇게 비싼 값어치가 있는 물건은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에게 그 향유가 허비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6월절, 무교절 이 기간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있던 그들에게는 그 향유가 아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리고 부었다는 것은 그 행동이 그 여자의 진실한 사랑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돈의 값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가치가 있어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오직 돈의 값을 따라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일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야 할 예수님의 죽음이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모두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여인은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라도 그 기름을 부어서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기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향유가 1년치 연봉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었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기념하는 것에 자신의 것이 쓰인다면 기꺼이 그것을 깨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혀 무가치한 것에 쏟아붓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하늘 왕이셨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아니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있는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부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컵을 부었듯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했던 그 행위 안에, 그 행동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00데나리온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그 여인은 잃어버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그게 무엇일지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것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값진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던 그 진실한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부어졌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물음 끝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값어치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쏟아부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한 가장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가장 귀한 값진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모든 것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한 명 한 명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나뵙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리고 다 같이 예배드리던 그때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건강하게 태국을 다녀온 우리 현빈이, 동생들도 아주 잘 보살펴주는 우리 주영이, 늘 씩씩하고 그리고 또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민재, 등산로에서 갑자기 만났었던 우리 기선이도, 그리고 드럼을 아주 멋지게 치고 있었던 우리 건호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서 잘 버티고 있자고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정예찬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새학기를 맞이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평소에 보던 친구들도 자주 못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대부분 다들 집에서 온라인 강의도 듣고 했을 텐데 이런 인터넷 교육이라는 환경에 다들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심심하시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또는 평소에는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들 한 번씩 도전하시면서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청소년부 부회장이자 찬양팀 리더를 맡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은서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들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매주 함께 예배를 준비하던 찬양팀 친구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데요. 어서 하루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외출 후에는 집에 와서 꼭 손 씻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다음 사람으로 전년도 회장이었던 김우혁 학생의 근황이 궁금합니다.